한 시대가 마감되고 한 시대가 시작되는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한 시대도 마감하고 한 시대도 여시고 하나님은 한 개인의 가정의 국가의 시대를 마감하고 시대를 여십니다. 2장 3장에서 봤고 엘리 가문의 몰락 원인 한 가문이 닫혀지는 시대가 닫혀지는 건 그 다음에 이제 한 시대가 시작되는 사무엘 가문의 시작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설 쪽에 의자에 앉아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했습니다. 자, 엘가나에 대해서 지난 설교입니다. 수배 자손이었다. 제사장 자손이었다. 제사장의 위는 레이, 레이에 대해서 설교도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상당히 과격한 사람이에요. 손해 보는 걸 못 참고 보복하는 사람이에요. 그 배우에는 열정이 굉장했어요. 그러다가 전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 결정적인 그 한 가지 성격으로 보나 그 과격함으로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근데 전격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거친 성격보다 중요한 것은 결단이다. 크게 금송아지 사건, 모세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세요? 그 사건이 결정적인 레이가 제사장 되는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기업으로 받고 땀 흘려 일해야 되지만 레이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제사장 반열에 올라갑니다. 자기 가문을 그렇게 세운 레위 참 대단한 역전의 인물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고핫이 있고 아므람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거기서 이제 엘가나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온다. 집안은 중요하다. 집안은 중요하다. 집안을 보라. 그게 지금 과학적으로도 DNA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과격한 집안은 다 과격한 DNA가 있는 거예요. 봐야 돼요. 근데 그 DNA가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로, 신앙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그 DNA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사무엘의 가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뀌어요. 예수 믿고 바뀌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안 바뀌면 소용없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바뀌어야 돼. 그런 레이 같은 그 과격한 사람도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누구 죽였어요, 레이가? 복잡하니까. 정말 과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그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리고 레이, 그 대단한 레이 지파가 된 거예요. 고라가 나왔죠. 네. 고라를 소개하면 모세 사촌이다. 왜 너 사촌 너는 그렇게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대단한 지도자가 나는 뭐냐 이게. 할아버지는 똑같은데 아버지만 다른데. 그리고 반항하고 반역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 반역하고 반항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그건 구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반항하고 반역하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항하고 반역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돼. 그건 구제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불합리해 보이고 아무리 못마땅해도 예서가 뭐예요? 주님에게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신앙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나 반역하고 반항하고 반역하는 그런 성향, 그런 성향들, 그런 습성들은 구제받을 수 없어요. 진짜 구제 못 받아요. 다 죽었어요. 40년 광야에서. 이런 것이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반항하는 기질, 반역하는 기질,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 꺾여야죠. 꺾임을 아세요? 자기가 확 꺾였어. 하나님은 막 고소해하는, 네가 꺾였구나, 내가 너를 이제 축복하면 막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근데 줄 수 없어. 복을 줄 수가 없어. 도와달라고는 하는데 너를 내가 복 줄 수가 없어. 왜? 반항하잖아요. 반역하잖아요. 결정적인 때 반항하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때 꺾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축복입니다. 결정적인 때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결정적인 때 꺾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이요? 반주자는 어느 쪽이요? 결정적인 때. 대답 좀 해봐요. 아, 꺾이는 쪽이래. 그러면 됐어. 결정적인 때 안 꺾이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꺾이십시오. 그런 사람은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해요. 그 레이예요. 고라는 끝까지 반역해서 하나님이 기회 안 주셨겠어요? 260명의 지도자들과 의논하고 상의하고 작당을 하고 반역을 할 때 기회 안 주셨겠어요? 레이 집한데. 이거는 당을 치었어요. 그리고 대적했어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훈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결단 안 하시면 오늘 아침에 해 뜰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신앙은 즉각에 지금 반영할 건가 꺾일 건가, 내가 반항할 건가 내려놓고 꺾일 건가. 지금. 내일이면 늦어. 해 뜨면 늦어. 딱 결단해야 돼. 나는 뭐 하지 않으리라? 반항하지. 나는 뭐 하지 않으리라? 반역하지 않으리라. 그럼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자기 할아버지 레이는 그랬는데 자기는 안 그랬어요. 끝까지 반항했어요. 땅이 열려서 삼켜버렸어요. 이걸 왜 기록해? 하나님이 잔인하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잔인하신 하나님. 저는 믿어요. 고라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을 믿어요. 그날 밤. 너 그러지 말아라. 틀림없어요. 너 그러지 말아라. 안 들었어요. 왜? 260명이 동조하잖아요. 모세를 세운 분도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 자기에게도 함께하고 자기에도 하잖아요. 근데 자기 분량이 모자란다는 거죠. 왜 모세만 그래야 되냐? 나는 뭐냐? 여기에 반항한 거예요. 우리 늘 그래요. 자기 몫에 대한 감사,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은 작고 모세에 대한 건 크다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그 반열에 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라 자손이 된 거예요. 성경 곳곳에 고라 자손. 그들은 아버지 고라와 동조하지 않았던 믿음의 계열들입니다. 고라 자손. 자,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심히 적이 대푼인 나가 괴롭게 한다. 그럴 때 한나는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자, 10절 또 보고 또 보고 또 봅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뭐 하시냐? 여러분이 힘들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못마땅해 뭔가 막 힘들어 나를 막 괴롭게 뭐 하냐 이거라. 사무엘 가문, 그 가문의 어머니, 그는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아니고 괴로울 때 기도할 줄 아는 어머니였어요. 힘들 때 기도할 줄 아는 어머니. 기도는 다 해요. 그러나 정말 힘들 때 기도하냐 이거라. 기도로 푸냐 이거라. 근데 기도를 해야 할 때는 기도를 안 하고, 기도 안 할 때는 없지만 정말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를 안 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정말 기도할 때를 알고, 이때는 기도할 때다. 그때가 어때요? 대적이 일어나 분이 나가 막 괴롭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임신을 안 해주시니라. 내가 뭘 잘못했냐? 분인 나 보니까 쟤는 진짜 엉망인데. 그런데 그 너머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르죠. 단면만 보면 한나는 기도 못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 근데 거기서 꺾인 거야. 뭘로 방향을 틀었어요? 기도로. 여러분 정말 못마땅하고 괴롭고 막 분진나가 대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했다 막 그런 거, 막 목사님이 못하게 했다 막 성질나게 한 거지. 그럴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해. 기도.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어요. 약해서도 기도 못하지만 너무 강해서도 기도 못해요. 근데 그 결정적인 때를 놓치면 안 되지. 아무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어도 결정적인 때 기도를 안 하면 꺾여야 돼요. 기도로 꺾여야 돼요. 기도로 꺾여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나를 성질나게 해도, 누가 어떻게 해도 결정적인 때 기도. 그것이 가문을 세우고 자기를 세우고. 안 그랬으면 한나를 누가 하겠어요? 두 나는 알지. 한나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한 여인이야.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기록된 거죠. 기도할 수 없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해라.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더라. 그래서 이제 또 한 가문을 세운 한나 기도의 특징, 한 가문을 세웠어요. 아들의 앞길을 활짝 열었어요. 누가요? 어머니가. 그런 기도의 여인이야. 기도의 여인. 어떨 때? 가장 괴로울 때, 가장 힘들 때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한 그 한나의 기도. 기도밖에 없죠. 한 가문을 세웠어요. 기도의 특징, 첫째 한나 기도의 특징은 통곡 기도입니다. 괴로워서 통곡했더라. 괴로워서 통곡했더라. 사람 앞에 통곡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통곡 기도를 한 거지. 하나님 앞에 통곡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 앞에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는 걸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기로 결단한, 하나님 앞에. 말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말 잘해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구나.
그 가문 바꾸지 못해요. 그 가문의 문을 열지 못해. 축복의 문을. 오직 가문의 축복의 문, 가정의 축복의 문, 자녀들의 앞길을 여는 것은 통곡기도입니다. 그것이 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괴로울 때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괴로운 문제를 주셨구나. 그게 한나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괴로울 때 기도하라고. 안 될 때 기도하라고. 못할 때 기도하라고. 어떤 기도요? 통곡기도. 통곡기도를 하면 문이 열린다니까. 예수님이 통곡기도를 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전화 걸고 사람에게 얘기하고 뭐 자식들에게 그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 통곡해야죠. 통곡하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육체에 계실 때 그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통곡기도. 신앙의 그래서 본질은 말씀과 통곡기도입니다. 그걸 배우고 그걸 몸에 익히고 그렇게 신앙의 삶에서 그걸 다지고 그걸 붙잡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냥 눈물의 기도 정도가 아니에요. 통곡기도. 마음이 찢어져서 마음이 갈게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져서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마음이 찢어져. 갈게 찢어져.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어떻겠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런데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게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말해야 소용없잖아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 잘하는 사람들 좀 생각해봐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가지고 돌아오는 게 뭐 있어요? 뭐 있어 없어? 스트레스 푸는 거지. 잘가 하고 오면 또 쓸쓸해. 또 잠 못 자. 그 시간이 있으면 성전에 와서 한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가지십시오. 안 가졌다면 가지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한나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괴로울 때, 정말 괴로울 때 주님 앞에 가서 통곡으로,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라. 아멘. 다윗도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시편 22편 1절 2절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통곡. 이 부분 시편 22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의 그 기도를 이제 예표한다. 이제 천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고뇌와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이제 성령님께서 주셔서 다윗이 자기 고통 속에서 이제 지은 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시다.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6절에 가서 보면요.
대단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경험했던 그 처절한 기도가 예수님이 고난을 앞에 두고 또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상에서 부르짖었던 그 심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한다. 예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예수님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 예수님의 재료가 된다는 거, 내 삶이 예수님의 재료가 된다는 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재료가 된다는 것은 못 가도 바꿀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한 부분이니까. 다 따로따로 살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고 예수님과도 상관없는데 그 예수님의 한 재료가 된다는 거, 신앙의 한 재료가 된다는 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설교 예화로 쓰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나 다시 예화 들지 마세요. 나 에라디. 그 드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 삶의 일부가 드려졌다, 섞어져서 비빔밥이 돼서 지금, 우와, 그 영광 아세요? 목사님은 뭐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예화로 들겠어요? 천만의 말. 예화 좀 들어달라고 보따리 싸가지고 와도요, 안 들어줘요. 높이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한 부분으로 쓰여졌다. 그런데 창피한 예화로 쓰여졌다. 부끄러운 예화로 쓰여졌다. 영광스러운 예화로 쓰여졌다. 그러든 저러든 씨줄이고 날줄이야. 엮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벌레 씹듯이 한대. 벌레 씹나? 어? 못 씹어? 못 씹지, 벌레. 나는 벌레요. 한나도 그랬을 거야. 하나님, 나는 벌레입니다. 당신의 딸이 벌레처럼 취급받아도 됩니까? 하나님께만 하지 분인나에게 달려든 게 아니야. 기도의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 하는, 하나님께.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런 조롱을 당한다가 그럴 때 그 태도, 통곡의 기도의 사람은 그것 때문에 비난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서, 오늘 모 권사가 하나님 나를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지 그것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게 통곡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가 통곡해. 이번 오순절 50일 특별집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하고 상대하지 마세요. 기도의 사람은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아요.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는 거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야 돼요. 왜? 40일도 했고 이제 50일도 하고 있고 이제 10일도만. 성령님이 주시지 못해서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까딱하면 사람하고 싸우고 까딱하면 사람 오르내리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이런 통곡기도. 베드로가 통곡했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말씀이 생각나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주님이 갇히시면 나도 갇힐 거고, 주님이 가시면 나 갑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 하십니까? 다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 위에 갈 수 있고 주님 위에 할 수 있고 주님 하시는데 따라가서 나는 끝까지 갈 겁니다. 예수님 딱 한마디에서 그 소리 듣고 딱 한마디.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한 번도 아니야, 3번.
하나님, 예수님 모르고 하시는 소리입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 그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저주했다고. 저주했어요. 네 사투리 하는 거 보니까 네 경상도 사투리인데, 네 사투리 하는 거 보니까 전라도 사투리인데, 너 예수님과 한 페이지. 뭔 소리? 절대 아니다. 3번 그러니까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울었어요. 야, 정확하게 닭이 울었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 아무리 잘못해도요, 말씀이 생각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이런 말씀 아무나 새벽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사람은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하고 따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무리 잘못해도 말씀이 생각나면 풀어주세요. 묶지 않아, 매이지 않아, 닫지 않아요.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성령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가장 잘못했을 때, 가장 잘했을 때, 가장 억울할 때 뭐가 생각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화로울 때, 아무 일 없을 때 이렇게 훈련하는 거는 그때 말씀이 생각나도록 지금 쌓아두는 거예요. 그때 툭 튀어 올라와. 뭐가요? 말씀이 툭 튀어 올라와. 뭐가요? 이놈 가만 안 둬야 되겠다. 크게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이 생각난 사람은 주님이 찾아와요. 결정적인 때. 그렇게 잘못해도 여러분 저주한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찾아갈 수 있어요? 나는 못 찾아가. 네가 나를 저주했다. 그것도 내 앞에서. 그러면 안 보자는 거지. 그러면 이제 보지 말자. 그러지. 다시 찾아가지 않는다니까. 기회 주지 않는다니까. 말씀이 생각나서. 그리고 뭐 했어요? 심히 통곡했어요. 이렇게 통곡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잘못했다고 통곡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돌이키게 하고 예수님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지금 시대에 필요합니다. 왜? 여인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눈물이에요. 그건 고래로 그렇게. 여인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 앞에서 남정네 남자들이 깨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돈주머니도 열리고 다 열리는 거예요. 어디 앞에? 눈물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인들은 어쩔 수 없어. 눈물이 무기야. 근데 이게 다쳤어요. 이제 눈물이 다쳤어요. 안 울어. 이제 50일에 눈물보가 터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편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가정에 눈물이 있는 가정은 실패하지 않아요. 다 눈물이 사라져서 다 잘났기 때문에 배울 만큼 배웠고 아는 만큼 안고 갖고 있어 돈 벌 만큼 갖고 있으니까 울 필요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우는 걸 몰라요.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다 갖고 있어. 너무 꽉 찼어. 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맥혀버렸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 눈물이 이제 터지는 거예요. 신의 악단 그거 보고 울더라고. 저도 울었어요. 우리가 눈물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돌아오십니다. 오순절날 눈물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눈물을 주십시오. 그게 통곡 기도입니다. 눈물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눈물의 찬송, 눈물의 기도, 눈물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송 잘합니다. 다 잘합니다. 다 잘났습니다.
질렸어요 이제는. 근데 뭐가 있으면 돼요? 눈물의 찬송. 그거는 내가 알아요. 눈물의 찬송, 눈물의 기도는 내가 알아요. 마음이 촉촉해져. 거기에 말씀이 탁 떨어지면 싹이 올라와요. 봄에 이제 싹이 올라오듯이. 언제 눈물의 기도, 눈물의 찬송 해보셨어요? 했어야지. 언제? 오늘 새벽 하자. 뭘요? 눈물의 찬송, 눈물의 기도, 눈물의 열려요. 주님이 오세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도 이 땅에서 눈물의 통곡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애절한지, 그게 얼마나 절절한지 아세요? 똑똑하면 은혜 못 받아요. 똑똑하지 마세요. 똑똑한 사람 치고 은혜 받았다 별로 못 봤어요. 똑똑하다는 거는 뭐 세상적으로 똑똑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고 하여튼 뭐 있어 그게. 꽉 찬 거. 꽉 차서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가는 그런 똑똑함 얘기하는 거. 다 좋아.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나 다 좋아. 거기에 눈물이 딱 들어가서 딱 섞어져 버리면요 최고의 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었어요. 베드로가 울었기 때문에 주님이 갈릴리에 찾아오신 거예요. 반드시 찾아오세요. 울 때 반드시 찾아오세요. 통곡 기도할 때 반드시 찾아와요.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통곡 기도는 약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강력한 무기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통곡 기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 나도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울 때 통곡하며 기도할 눈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는 여인, 하나님 앞에 우는 남자들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어디 있든지 찾아오셔. 뭐라든지 찾아오셔. 똑똑하고 꽉 차고 야무지고 절대 안 찾아오셔. 그럼 네가 좀 해봐라. 네가 좀 해라 이제. 나는 좀 실난다. 하나님 그러실게. 왜? 네가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잘났으니까.